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33편 10절 12절 속절입니다. 33편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힘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10절입니다. 그죠?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없이 하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깊이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웃시키세요. 그죠? 아웃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어야죠.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밥 세 끼 챙겨 드시느라고 더운 날에 아주 애쓰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죠.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밥도 먹어야죠. 기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기운이 있어야 우리 유지되고 지탱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까이 보면 뭐냐? 비극이래. 근데 멀리서 보면 뭐예요? 희극이래. 산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산은 멀리서 보면 복이 진짜 좋아요. 복이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복이 좋은 것보다 복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현미경처럼 다 있거든요.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산은 멀찍이 봐야 돼. 그 여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정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으면 진짜 사랑이지만, 그게 흠으로 보이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있어. 다툼. 그 다툼이 극렬하게 와닿으면 나중엔 이혼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교제하는 처녀 총각들이 교제할 때는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올리고 하와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가서 몇 박 하고 오는 동안에 갈 때는 비행기 같이 탔는데, 같이 손잡고 같이 탔는데, 나 올 때는 따로 타. 따로.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한다고. 그런 것들이 어디냐? 너무 가까이 봐서 그래. 너무 가까이 봐서. 그러니까 사람도 적당한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맞죠? 적당한 거리 두고 있는 게 그게 좋아요. 왜? 사람은 누구나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학교 선생님 보면은 학교 선생님은 그림자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요새 보면 안 그래. 그런 마음들이 없어. 선생님 가서 두들겨 패는 그런 좀 험한 말로 작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 인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우리 어려서도 항상 선생님 보면 참 가까이 그랬거든요. 그러게 항상 인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선생님께 대한 안 좋은 마음은 절대 안 가져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죠. 그게 어디서 오냐?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살아가면서 멀리 두고 봐야 한다는 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그러는데 적당한 거리 두고 비극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전서가 한번 3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요 말씀은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 28절부터 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거고요.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속절입니다. 찾으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든 모습인데 그걸 시편에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거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안 도와요. 그죠? 그나마 돕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러분, 우리나라 6.25 거치면서 우리나라 도왔던 나라, 그 돕는 16개국이 와서 도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그 물자, 전쟁 이후의 물자들을 원조로 엄청나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왔지만 특별히 개인 차원에서 왔던 게 우리나라 도움은 엄청납니다. 1800년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성경만 갖고 들어왔냐? 아니에요.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그러면서 세워진 게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여대라든지 뭐 그런 학교들이고 연세대라든지 이런 세대가 그런데요. 그리고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깨이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냐? 정부 차원도 있지만 개인 차원이에요. 어떤 자들이 왔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것 갖고 만족하고 있지 말고 가족들 다 전도해서 믿게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전국가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보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뭐 이렇게 은혜도 좀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 이 세상 삶을 산다는 거, 산다라는 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거 갖고 우리 삶을 저울질하지 말자고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셨잖아요. 그 씻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안 읽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눈이 띄어져. 이게 영적 양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맡기니까 아픈 거, 괴로운 거, 얽힌 거, 설킨 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진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가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장 3절까지 읽었죠. 6절입니다. 6절 넘어가서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천국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간다? 누구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아주 확실하게 아주 한 절로 딱 한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의 피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벗어나고 하나님 떠나면 돕는 자가 없다래. 돕는 자가 세상에 그냥 내동댕 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미 우리 너무나 깊이 들어갔어. 그죠?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신앙에 안 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 안 자라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특징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해. 말씀을 가까이 안 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사람이 전도해가지고 10년 이상 그냥 행사 때 한 번씩 나오고 어떤 때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10년 이상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생활에 참된 맛을 느끼는 거, 말씀에 대한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맛을 느끼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져. 그 전까지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건, 믿음이 안 자라는 건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안 행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숙제처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아는 자는 뭐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스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못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계획이 옳은 줄 알고 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10절에 딱 패하시잖아요. 다 사람의 생각을 패하시고 사람의 뜻을 패하시고 계획을 피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셔. 우리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8절 9절 한꺼번에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사연은 지금 55장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러 오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차이가 많다. 왜? 당연히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 저기 필립이, 우리 집에 제일 어린 놈이 필립이야. 필립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필립아 사랑을 했어. 요새는 어떻게 하냐? 요놈이 누구지? 내가 웃으면서 요놈이 누구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할아버지의 작은 손자예요. 웃으면서 말해. 요놈 그러면 욕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일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요. 그러면 할아버지 작은 손자입니다. 그러죠. 이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만큼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시험에 안 들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왜 드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해.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시험 안 들어. 따라서 합시다. 사람 보면 시험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안 든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안 든다. 시험 안 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드셔야죠. 말씀을 드셔야지. 들어. 말씀 우리 먹으십시다. 그러면 지금 8절 9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7절 한 페이지를 펴보자. 55장 6절 7절. 오케이.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그잖아요. 피공로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오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마음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은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 기도 생활 안 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 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기서 이 악인은 그 길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회개가 돼야지. 생각나는 거 회개 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뭐 1분도 안 지났어. 그리고 기도가 끝나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 어느 권사님이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회개는 진짜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침 발라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침에 침으로 눈에 바른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온 지 1년 반 된 다음에 성령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참을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라 해. 금식. 성령 임하신다고. 금식은 그래서 제가 3일째 하루 지나 하루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틀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또 그때 몸이 지금처럼 나지 않고 아주 호리호리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째는 난 누워누웠어. 아예 앉아있지도 못해. 3일째 되는 날은. 그 저녁 때 기도 시작해서 3시간 만에. 그래서 풀이 와 있으면 사람이 밟잖아요. 말라서 비틀어진 잎풀도요. 그 잎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봄철에 그 아지랭이 피는 것처럼 찬양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말씀이요 굴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는 거 마음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게 하고 내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당신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실 만큼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이 내 안에 권능이 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냥 쫓겨나가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각인의 역사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내 안에 오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함을 갖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면 박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10년 교회 생활해도 이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무언지 저건지 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차 들이대니까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차 들이댈 필요 없어 자기가 와. 우리 아들이 그전에 중고등부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뒤에 앉아서. 그때 내가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들었어요. 나 바라보고 설교를 못할까 봐. 안에 있던 최미가 사모가 나한테 전해줘서 내가 듣고 밖에서 내가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뭔가니 자기 친구가 있어. 야, 화곡동 사는 그 친구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다. 낙빈이 전도회인가?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없는 돈에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 갖고 라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88 체육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터미널 7층에서 있을 때 그게 하는 차비 왕복 차비 다 대주고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야. 교회 갔어. 성령 탁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 떡볶이 네가 사 먹고 네 떡볶이 네가 사 먹고 네가 사 먹고 라면도 네가 사 먹고 차비도 네 걸로 해. 그랬다는 거야. 왜?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다 해서 어떻게든 성령 받게 하지만 예수 믿게 하지만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 받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때부터 딱 하니까 지가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 말이야. 지 돈 들여서 따라오더라고. 내가 그걸 연산동에 있을 때 아들 설교하는 거 듣고 그 얘기를 또 최미가 사모한테 듣고
그걸 듣고 그래 맞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차 들이대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차 들이대고 나오라 더 나가라 들어가라 어떻게 해서도 데려와서 교회에 데리고 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 넘은 자들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신령한 맛을 봤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가치를 못 느끼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런 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통 큰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야. 보통 큰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요. 우리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자,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뵙기 드십시다. 두 손 드는 거야, 두 손 드는 거. 하나님께 나와. 네.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구하고, 항상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를 자꾸 주시니까 내 거 버려지게 되고, 내 거 버리는 만큼 채워주시고, 내 거 버리는 만큼 채워주니까 점점 내 뜻을 버려지는 거예요. 내 뜻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고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해지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그잖아요. 자, 김치가 익지 않으면은 부패가 됐어. 익지 않아. 그러나 숙성이 잘 되면 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1년 묵은 거, 2년 묵은 거, 3년 묵을수록 맛이 달라.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에 깊이 들어간 자들은 실수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전화가 이렇게 왔다가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우리 홍전사 언니 홍필수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지. 집사님 어떻게 전화하시니까, 목사님 유튜브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잘못 터치가 돼서 목사님께 전화 갔었어요. 제가 죄송해서 얼른 끊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실수를 통해서도 하도 통화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요? 박수 좀 하시라고요. 하도 통화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통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실패가 되어질지라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45장 그 말씀, 지금 한 말씀을 기억하고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창세기 45장. 네.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 받았잖아요. 팔림 받은 게 뭡니까? 왜 팔렸어요? 형들에게 왜 팔렸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샘이 나서 시기심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쁜 놈을 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 팔아버리고 형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하루 짐승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옷만 이렇게 그랬다고 피 묻은 것 같다 보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이거 다 거치면서. 그러니까 총리로 왔으니까 형들이 왔을 때 애굽에 나가서 쌀 좀 사줘와라. 곡물 좀 사와라. 거기 있다니까 사와라. 그러니까 보러 왔는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지금 45장 말씀이에요. 45장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 관계라고 한다면 아까 비극이라고 했는데 비극으로 대할 거 아니겠어요? 나를 팔아? 나한테 해를 줬어? 손해를 끼쳤어? 이 썩을 놈들. 그러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 위해를 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일치 없어. 사람의 생각 계획 다 버리고 형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자가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 앞서 보내신 자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형들은 보자마자 우리가 판 아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났어. 그 버들버들 떨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자, 9절 가서 봅시다. 9절 쭉 말씀이 있지만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소서.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누구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아버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옳은 길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모든 여건들이 안 좋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것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다 내려오게 하는 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훗날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넣으시, 시간 지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겪게 하셨구나, 이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셨구나, 이건 내게 전공 필수 과목이었구나, 이 고난이 라는 걸 알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고난을 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천교회 담임 목사로 있던 시절이니까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그때 사찰 집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제가 양복 한 벌씩을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양복 한 벌씩 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한 분은 괜찮은데 한 분은 내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줘.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었으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이라도 이렇게 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너무나 큰 아픔으로 와. 그래서 성전에 십자가 앞에, 인천교회가 그 당시 이렇게 7계단, 9계단이었거든. 맨 앞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하나님, 베푸르는데 왜 이렇게 큰 아픔이 옵니까? 이 아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감동 주시는지 알아요? 내 속에 보상 심리가 있느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로부터 최소한 그만큼 뭔가 받으려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다. 그 보상 심리가 없애느라고 아픔을 줬다. 이걸 알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전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은요, 예배 때마다 안 빠져. 예배 때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여기 앉으면 저리 가고 저기 앉으면 이렇게 보통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배 때 안 보여. 설교하려고 설교할 강단에 쓰니까 뭐 수예배도 강단에 쓰고 금요일날도 강단에 쓰니까 쓰면 꼭 와서 앉아 있어. 제일 아주 그보다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네 속에 보상심리, 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어. 그걸 내가 빼려고 이 일을 내가 진행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냥 예배 끝나면 와서 그냥 안수 받잖아요.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손잡고 그냥 감사함,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분이요. 내가 그렇게 했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음성이나 말씀을 그는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나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줘도, 내게 괴로움을 줘도, 어떤 아픔을 줘도 절대 원망 안 해. 그 일을 통해서 보상심리를 빼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행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 없애시다. 보상심리 없애시다. 본인 자신도 모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조차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어. 그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난은 내게 전공 필수 과목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고전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고전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 보면 내 그릇이 부패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숙성돼서 만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모습. 1년 묵은 게 아니라 2년, 3년, 5년, 7년, 10년까지도 묵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묵은지 차이가 많잖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묵은지 차이가 많아. 묵은지 차이가 많아. 핵김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푹 익어서 누구든지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야, 우리 찬양하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찬양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정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성가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읍내 나가서 기독교 서점 가니까 찬양이 있어. 최귀라라고 하는 분이 그분 찬양만 있다고 해서 테이프 몇 개 사다가 닳도록 카세트로 들었어요. 그때 들었던 겁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2절입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3절입니다. 주님께
나를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아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할렐루야.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이게 50년 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진짜 아주 달아 빠져 소리 안 나올 때까지 들은 거예요. 네? 처음 불렀어요. 50년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 좋죠?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할 때 부르고, 뒷산에 올라가 바위 위에서 성악가처럼 와가지고 또 부르고, 그렇게 했던 찬양입니다. 그렇게 했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찬양이. 이거 말고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주 그냥 첫 마음 첫사랑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첫 마음, 그 마음이 팍 속에서부터 그냥 뭉글뭉글 일어나요.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 그때 생각 들어가죠. 최기라라는 분한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랬던 건데요. 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5절부터.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전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식구형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두령들을 뽑아서 두령들 12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명이 가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본 것을 와서 보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목격담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한 것의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두 사람의 말은 안 받아들이고 10명의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만 우리가 민주주의로 들을 수 있지만 좋은 말로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쭉 있지만 그들의 땅은 우리 밥이다. 그 과하는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2명이 얘기하지만 10명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전쟁의 용사들, 장수들이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심천만해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거기서 막 원망불평이 나오는 원망불평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9절을 좀 보자. 9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피림 후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에 팔려갖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이렇게 해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실 거라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믿었겠는가.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함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주셨고 요셉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쫙 있어서 전쟁의 용사들이야.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람 죽인 일도 그런 경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고백하고 백성들을 권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상황에 안 맞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안 맞습니다. 우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하는데 2명만 이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초점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면 준행자일 뿐이야. 준행자라고 하는 이걸 확실히 한 게 여호수아 칼렙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걸 신념으로 행할 것이냐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차이예요. 신념은 자기 생각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밀고 나가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주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상황은 너무 안 좋아서 바라는 실상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실상으로 내게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10명에 함께하는 게 아니고 2명에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똑같은 14장인데 24절로 넘어가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누굽니까?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헤브론 땅이 아닙니까? 헤브론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차지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사건, 우리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 자체만 보지 말라고. 여건 자체 되어지고 실상과 너무 내가 그리는 실상과 너무 거리가 멀어도 그거 보지 말고 믿음의 실상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 거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24절이에요. 24절. 원망 불평하지 말라. 자, 24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내 삶에 돌아옵니다. 내가 음성 듣고 네 속에 보상 심리가 있느니라는 음성 듣고 그 이후로 절대 누가 원망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30년 전에 들었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상 심리가 내 속에 보상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거 하나 음성 듣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이요. 그게 내 삶의 모토. 성도들 대하는 거, 사람들 대하는 거 다 내게 좋게만 옵니까? 좋게도 오지만 좋지 않게 오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보상 심리가 평생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는 이유, 부정적인 말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좋은 것만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이 열매, 이 나쁜 씨에 대한 열매도 반드시 오거든요. 좋은 것만 받고 일생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쁜 거 가져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런 거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벼포기만 있어도 나달 걷어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 돌피까지 그냥 주렁주렁 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크게 하면
부정적인 말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버리는 겁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내 입술로 뱉는 순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네. 성질대로 하고 성격대로 하고 기질대로 사는 거 막 하잖아요. 막 말해버리잖아요. 자기 삶 속에 다 와. 다 하나님 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거 내 삶에 원치 않아. 내 삶에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다. 네. 자, 그다음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건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10명입니다. 10명.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옆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재앙에서 10명은 죽었어. 후손들까지 그 부족까지 싹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만 그렇게 죽었다는, 출애굽한 그 사람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때 기록된 뜻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그 후손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 부족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부족이.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안 좋은 것이 받기 싫으면, 임하는 걸 원치 않으면 부정적인 말 뱉지도 말자고요. 하지도 말자고요. 항상 신앙적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말. 신앙적인 말. 조금만 자기 신경줄 건드린다고 그냥 꽉 쌍소리 막 하고, 그리고 교회 떠나고. 사신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 그래도 안 되지만 이해가 가. 만약에 권사나 장로가 그런다 해봐요. 자기의 낮은 신앙에 밑바닥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얘기 듣고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 듣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내 삶이 풍성하게 되어요. 갈렙이 받은 거, 후손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쫙 누리게 되면 나이 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누리는 걸 보고 천국 가서 내리다 보면서 아유, 후손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 누리는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씨앗을 뿌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갑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이 말씀도 예림아, 내가 아까 만들어줬지? 띄워줘 볼래?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두 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이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합수하시며 좋은 생각하십시다. 좋은 말을 뿌리십시다. 좋은 행동하십시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는 건 이렇게 눈 감아줄 수 있어. 두 번째 그런 것도 귀엽게 봐줄 수 있어. 근데 반복돼서 계속 그러면 눈살 찌푸려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눈살 찌푸리신다니까. 말씀이 자기 거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거가 안 되니까 그것도 눈 감아줄 수 있어. 귀엽게 봐줄 수 있어. 반복해서 하면 언제나 믿음이 잘나냐, 언제나 말씀을 좀 받아들이냐, 언제나 그 말씀이 자기 믿음이 되겠느냐. 안타까워지니까 눈살 찌푸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이루어서 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형통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내가 내 성질 낸다고 걷어차버려? 내 성질 낸다고 걷어차버려? 10명처럼 10명분의 정탐꾼처럼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던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가는 거야. 끊임없이 가는 거야. 끊임없이. 이제나 주실래나 저제나 주실래나 이때나 주실래나 이때나 주실래나 30년 만에 응답이 왔어. 30년 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게 날짜 의자가 내 자녀다. 30년 만에. 너무 급하니까 이스마엘을 한 거 아니? 급하니까 이스마엘. 그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7, 8씩이나 낳았잖아요. 7명씩이나 낳았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날짜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이삭. 사라를 통해 난 자라야 돼. 이삭을 주실 때는 30년 만 40년 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참고 기다리십시다. 찬히 참고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복 있는 자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지켜 행하십시다. 그것만이 자기 거라고 민원마 박사. 그것만이 자기 거야. 그것만이. 아까 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고 통성 기록이요. 오 주님께서 한번 힘차게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자기 고백이 되게 힘차게 한 번만 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주의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며 복음 증거하여 살아있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